바울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그 자리에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부대 앞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이에 흥분한 유대인들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흥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할 만큼 분위기가 아주 험상궂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가문 대대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울의 한마디 말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제껴두고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그 긴 하루,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그 잔인한 군중들로부터 보호하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이제 감옥에도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그날 밤 그 부대 안에서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이 사실은 로마로 가는 지름길, 고속도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로마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럴 때 쓰는 우리 영어 표현이 있죠. 오 마이 갓. 진짜 정말 오 마이 갓입니다.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지금 40명의 건강한 장정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 한심하다, 바보 같다, 대책이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에 매일 한 말씀에서 나눈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러한 분쟁과 또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무식하게 용감했지만 대책이 있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듯이 마귀도 악마의 속삭임으로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줍니다. 14절과 15절에 그들의 작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아주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이렇게 늘 뒤에 이렇게 숨어서 조정합니다. 절대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앞세우고 의회를 앞세우고 또 천부장을 꼬드겨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그 부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뱀같이
뭐 이렇게 마귀만큼이나 그렇게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줄을 알아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목사와 평신도 리더십들 간의 그 관계들을 허물어 가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근심거리로 그렇게 괴롭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둑은 배우지 않았지만 바둑에 관한 뭐 책이나 영화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를 탁 이렇게 놓더라도 그냥 기분에 따라 이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 다음 수, 그 다음 수, 또 그 다음 수, 상대방도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수, 또 그 다음 수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두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수읽기라고 하는데, 이 수읽기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가 결정이 됩니다. 뭐 바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보더라도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들이 보면 상대방의 작전과 그 수를 알아내는 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유독 이 마귀의 수와 작전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뻔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허무하게 그냥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정신 차려 보면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게 그 수구나 보이는데, 이게 좀 사소한 감정 싸움인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인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막 긁는 사람에게만 집착하면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면 주동자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동자의 가장 큰 특징,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서 조정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바울의 조카 생질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는 바울의 이 생질, 조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도 모르고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바울의 조카라면 그 역시 가문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또 바울을 걱정하여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러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올 정도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마 이 이름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이름 없이 이렇게 한 번 쓰임받고 딱 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딱 단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조카를 통해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구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저 이런 바울의 조카 같은 사람들,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조카 역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그가 뭐 초대교회의 아주 큰 인물은 아니었을지라도 먼 훗날 내가 정말 이 삼촌을 아무튼 내가 구해준 적이 있었다. 결국 이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힌 위기에서 내가 구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길을 가다가도 아마 웃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조카가 지금 무엇인가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므로 조카와 천부장이 또 연결되어서 이 천부장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100%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부장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지금 생사를 오가는 그 고비의 순간마다 바울을 도와주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제3시, 즉 밤 9시에 그야말로 비밀 구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주 손에 땀이 나고 목이 마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전혀 긴장이 안 되십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군대의 정예 군인들 모두 470명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저만 놀랍나요? 그리고 26절 이후에 보면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구명 편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백부장이나 천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로마의 상급 군인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이 천부장,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생토록 상대방을 헐뜯고 물어뜯고 죽이는 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을 죽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품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적과의 동침입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품는 것이 안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데 늘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복수는 나의 힘. 예,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힘. 예, 사회적인 그 현상을 이렇게 반영한다 할 수 있는데, 좁은 땅, 좁은 그 한반도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서로 이게 얽히고 또 설켜서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복수는 나의 힘인데 여기는 진짜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이너스고 결국 모두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여러분, 죽이는 자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희생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없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그 이후의 운명은 집을 떠나서 평생을 방황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의 원조는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셔서 섬기면서 수많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죽이는 권세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의 인생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이 살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살리는 자는 이렇게 언어도 다릅니다. 성격도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소인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인생을 꼭 살아가십시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조카, 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모두 다 그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바울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또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계십니까? 어떻게 로마 병정 470명까지 동원해서라도 또 그를 결국에 로마에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가 정말로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정말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활용 가치가 많아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도나이,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 이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로, 때로는 남남으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벽을 쌓고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자녀의 삶과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여러 서신들에 보면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들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한없이 사랑스럽고 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말 갓난아이를 키울 때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해서 그래서 사랑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솔직히 너 내 자식이 맞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도저히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심한 경우에는 이럴 거면 차라리 연을 끊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아닌데도 그렇게 내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아도 매번 다 속아주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아마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바울을 넘겨받아서 한밤중에 안드 바드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그 앞에 서는 장면으로 23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그도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나님의 어떤 닉네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저주의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역전의 부활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전공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 벼랑 끝에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 고집스러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힘이든 남의 도움이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당한 최대의 이 위기들을 그때마다 안전하게 바꾸시고 또 로마에 가서 마지막 바울의 사명을 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이는 사람으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잠은 지금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서 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3장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지, 어떻게 그 수많은 살리는 자의 그 손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바울의 가장 큰 평생의 소원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23장은 야, 바울 힘들다, 참 괴롭겠다,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우심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오늘 바울의 바울을 돕는 살리는 자의 손길과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죽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또 우리 영적으로 또 잘 무장하여서 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그 공격과 수를, 그 작전을 꿰뚫어 보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또는 누군가의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살리는 자의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기를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살리는 자의 생명을 순명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꺼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내고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울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바울을 끝까지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울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47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바울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로마의 정예군인 470명을 동원하여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장면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더 남을 살리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